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생명을 악하고 허튼 데에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과 정의를 행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악하다 해도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늘을 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상이 악할수록 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서의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전 6장까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궁 안에서 경험했던 궁중 이야기들이었다면 이제 7장부터는요. 다니엘이 본 네 가지 그런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방의 왕들 앞에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들을 구해내시고 또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요, 다니엘이 본 이 네 가지 환상을 통해서 현실에서 악을 행하는 이 제국과 사람들 너머에 배후로 존재하는 이 타락한 영적 세력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영원한 부활과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이 깨어지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제 후반부의 첫 번째 환상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 환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네,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환상의 대략을 진술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환상을 본 시기가 바로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2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요, 큰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는데요. 갑자기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날개들이 뽑히면서 두 발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게 되는 짐승이 바로 첫 번째 짐승이었고요. 둘째 짐승은 곰 같은데요, 뒷발로 서 있고요. 또 갈빗대 3개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 짐승은요, 표범 같은데요, 등에 새의 날개가 4개가 달려있고 또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짐승은요, 이전의 세 짐승과는 달리 정말 아주 사납고 무섭게 생겼는데 다른 어떤 짐승과 같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아주 힘이 셌고요,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이로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먹고 남은 것들은 발로 짓밟아버리는 아주 포악한 놈이었죠. 게다가 뿔이 10개나 있었는데요, 작은 뿔 하나가 또 돋아나면서 그 10뿔 중에 3개의 뿔을 뽑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작은 뿔에는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막 있었고요. 또 입이 달려 있는데 아주 거만하게 큰 소리로 떠드는 입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이 환상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밝고 활기찬 분위기는 아니죠. 오히려 어둡고 아주 스산한 그런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이 바다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본거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죠? 그렇죠, 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김새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사나운 짐승들을 닮았죠. 첫째 짐승은 지상에서 가장 강한 사자와 공중에서 가장 강한 독수리가 결합된 모습이었는데요,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또 사람의 마음까지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짐승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포악하며 또 얼마나 똑똑할지 예상이 되는 거죠. 둘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 이미 누구의 갈빗대인지 모르겠지만 갈빗대를 세 대나 물고 있는 거죠. 이 짐승은 이미 누군가를 물어뜯고 갈빗대를 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셋째 짐승은 어떻습니까? 이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는데 등에 새의 날개 4개가 달렸고 머리도 4개나 달렸습니다. 게다가 다른 짐승들에게는 없었던 권세를 받기까지 했죠. 자, 이제 이 세 짐승의 묘사를 보니 어떻습니까? 상당히 야만적이고 폭력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짐승만 봐도요, 두려움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넷째 짐승은요, 더합니다. 넷째 짐승은 아예 어떤 짐승과 같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요, 아주 사납고 무서우며 아주 힘이 세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쇠로 된 큰 이빨이 있어서 그 이빨로 먹고 부스러뜨리고 먹고 남은 것들을 발로 짓밟아 버리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뿔이 10개나 달려있죠. 이 짐승들은요, 공통적으로 야만성과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잡아먹고 파괴하고 뽑아버리고 거만하게 떠드는 그 모든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네 짐승에게 자비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차지하고 부수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네 짐승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이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네 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네 짐승들을 역사에 등장하는 네 나라의 순서대로 바벨론, 또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권세와 통치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무자비하고 폭력적이며 교만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사실 다니엘은요, 이 환상을 볼 때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등장하는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이 네 제국의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들이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폭력과 악행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네 제국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제국은요, 모두가 하나같이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잡아먹으며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고 그렇게 세력을 늘려오지 않았습니까?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정글과 같이 가장 힘세고 포악한 짐승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껏 이 세상의 역사에 반복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깨어지고 타락한 세상의 비참한 모습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와 같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의 손에서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영원토록 이 네 짐승들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된다면 얼마나 암울하고 비참할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환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등장합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위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있죠. 그리고 그분 앞에 심판의 책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강력하고 포악한 넷째 짐승, 그 어떤 짐승보다 월등히 강해 보였던 그 짐승이요,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짐승들도 목숨은 보존했지만 그 권세는 모두 빼앗겼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강력하고 포악한 짐승들일지라도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들을 모두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강력하고 포악했던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식간에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모든 권세를 빼앗기는 것, 그뿐인가요? 13절과 14절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는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과 나라들에게 경배를 받게 되고요, 또 그리고 그 권세가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임이 선포됩니다. 인자 같은 이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사실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인데요, 인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인자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이미 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여전히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이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 세상에 심각한 부조리와 부패, 또 힘없는 이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한 부조리와 깨어짐과 폭력의 피해자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고 힘이 있다고 해도요,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바로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 세상이 악할수록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삶을 들여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